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진짜 열려 몸과 마음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랑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례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다같이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 널 붙드시니 널 붙드시 너는 고외롭고 너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같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박수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시니 주를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멈출 수 없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구원했으니 주 나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상속되리. 다시 한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덕배들이.
늘 울어도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편하게 두 손 들고 We are meant to worship We are meant to bow down We are meant to say that You my God You all together glory all together worthy all together wonderful to me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예수님이 이 시간 이곳에 계십니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가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세요. 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 시간 받겠습니다. 고백하세요.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받는 겁니다. 마음을 여세요. 고백하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예수님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사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 최고의 스캔들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스캔들. 16세기 영국에서는요 헨리 8세라는 국왕이 있었습니다. 이 국왕이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할 뿐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캐서린이 점점점 마음속에서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캐서린의 시녀 따라서 앤볼린이라는 시녀가 있는데 그 시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8세는 해서는 안 될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엠볼리는 꼬시려고 열심히 꼬셔요. 그리고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핑계를 댑니다.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교황에게 찾아가서 이 결혼을 취소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교황이 이 결혼 취소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 그 당시 교황과 캐서린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헨리 8세는 결혼을 취소 안 해주니까 엠볼리는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회를 탈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서운 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남자 말들 믿지 말자.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엠볼린도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엠볼린 말고 또 다른 여자가 눈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며칠에 끝나요? 1000일에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1000일의 앤, 그 최근에 2008년도에는 1000일의 스캔들이라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연이 누구냐면 여자 스칼렛 요한슨. 그래서 여러분, 심심하시면 1000일의 스캔들, 1000일의 앤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자, 이게 바로 그 영화 이야기죠. 이게 실제 영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헨리 8세가 부하에 의해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캐서린부터 낳았던 딸, 따라할까요? 메리. 이 메리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떠난 교회를 다시 카톨릭으로 돌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메리의 별명이 뭐죠? 피의 메리. 들어봤죠? 피의 메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메리가 죽고 나서 또 재밌는 게 아까 말했던 엠볼린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떻게 하냐? 카톨릭으로 국가가 돌아갔는데 이 교회를 다시 땡겨갖고 개신교 중간에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국은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교회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교회냐? 따라서 성공회.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 가면 이번 역은 온수역 성공회대역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봤어요? 네. 그 성공회가 바로 영국의 국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으로 교회를 개혁한 게 아니라 여자 하나 때문에 그 여자 하나를 쟁취하려고 종교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게 바로 성공회예요. 그래서 이 성공회는요, 카톨릭이 아닌데 개신교인데도 목사라 하지 않고 신부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배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까요? 미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카톨릭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중간 교단이 바로 성공회. 오늘날 영국의 국교가 바로 성공회입니다. 자, 근데요, 중요한 게요, 이 성공회를 여러분,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성공회가 좋아요, 싫어요? 왜? 이두저도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 중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따라서 퓨리탄. 다시 한번 퓨리탄. 이게 바로 누구냐? 청교도입니다. 이 청교도가, 네. 자, 다시. 그래서 이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어딜 가죠? 미국 신대륙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청교도가 바로 미국을 세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영국의 이상한 신앙을 탈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나오는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볼게요. 신대륙에 도착하고 나서요,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그래서요, 청교도 몇 명이 갔었냐면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 갔는데 그 중에 절반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낯선 땅에서 인디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요. 배워서 1년 딱 지났을 때 10월 달에 어때요? 많은 열매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간 파티를 열어요. 이게 바로 뭐냐? 추수감사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이 청교도가 좋은 일도 했지만 나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청교도가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상 인디언들한테 기술 배워보고 또 인디언들이 많은 농작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쟤네들 죽이면 우리가 먹을 수 있겠네 해서요, 이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부활절, 다음 주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 다음에 여름에 맥주감사절, 가을에 뭐예요? 추수감사절 이거 드려요. 근데 여러분 1975년에 미국에서요, 따라서 추수 감탈절, 인디언들이요 피를 끄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줬다고 예배드리는데 인디언들은 그 청교도들이 자기를 다 죽였기 때문에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그들은 도둑이다, 추수감탈절을 1975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아세요? 자, 무슨 말 하냐? 청교도 대단한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을 사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본받을지라도 그들이 잘못한 죄와 악행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신앙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왜냐하면 나에게 은혜를 줬던 목사님, 또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생각에는 저분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온전하겠지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청교도가 대단할지라도 이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졌던 신앙의 삶 원리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청교도의 신앙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청교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 자, 넘겨주세요.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 주권 사상. 자, 이들은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청교도인들은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금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정신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갖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영적 기능이 있는데, 따라서 양심. 자, 시편 16편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평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이꼴 내 양심이 교훈하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 앞에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도덕적 양심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수가 어떤 양심이 생기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양심, 신앙의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알아야하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아야. 여러분 오늘 획기적인 이야기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면 뭐 해야 되고, 목사님이 여러분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양심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법이 들어간대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어떻게 섬기는 방법을 어디다 둔대요?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공부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뭐 해야 될지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 고백하시고 마음에 죄 짓는 게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요 더 하기 싫어요. 안 그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것도 하십시오, 새벽 기도도 나오십시오,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이성민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새 마음, 새 양심,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고 새 언약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인식하시면 돼요. 이제 양심을 따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고백할 때 내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제가 익산에 있을 때요 깜짝 놀란 게 시골 교회예요. 제가 그 당시 강도사였는데요. 강도사는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요 막 2주씩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막 헬라어 쓰고 히브리어 쓰고 막 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 들었냐면 나이 든 권사님들 많은데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떠날 때요 권사님들이 저에게 악수하고 뭐라 그러냐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배운 건 없는데 가방끈을 짜는데 듣는 귀는 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뭘 해야 될지 필요가 없어요. 뭐 헌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기도하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마음의 소원을 따라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이거 하면 복 받는데 하고 했는데 복이 안 줘. 그럼 어때요? 교회 짜증나죠. 열받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자식이 왜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남편이 속 썩어요. 그게 엉터리인 거예요. 신앙은 뭘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니까 여러분 깜짝 놀란 게요. 군인들 훈련 받을 때 어디 올라가죠? 산에 올라갑니다. 요즘에 월급 얼마인 줄 알아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줘도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군인들 산에 훈련 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요 뭐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이 등산 매니아들은요 몇 천만 원 지돈 갖다 쓰면서도 올라가요.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서.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 아멘. 이 새 언약을 따라 신앙생활. 청교도는 바로 양심 앞에 쓰고 그 양심이 주시는 기쁜 소원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청교도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냐? 따라할까요?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미국은 가정 중심의 문화가 있죠. 왜?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비전을 가르치며 주의 안에 있을 일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 성경에서 보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래요. 왜냐하면 딱 신앙의 완성은 가정에서부터.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다니면 뭐라 그래요?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교도들과 성경은 가정을 더 중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지 않았고요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할까요? 왜냐? 가정에서부터 인격이 완성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는요 일주일에 1시간만 속이면 돼요. 여러분 맞아요. 교회 여기서는요 1시간만 믿는 척, 착한 척, 거룩한 척 속이면 돼요. 근데 가정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어디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그러면 따라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할까요? 당신은 나한테 속았습니다. 속은 거죠. 여러분도 저한테 속은 거예요. 왜? 여기서는 1시간만 연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부모가 자녀에게 아이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치래요.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라도 지금 어린 자녀가 만약에 있으면 그 애한테 너 교회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 너 이번에 수련회 가면 엄마가 5만 원 줄게 꼭 가. 그럼 애 망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6장 5절 말씀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를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뭐예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배웁니다. 어떻게요?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 울지 않고요, 엄마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짜증내지 않고요, 하나님을 무릎 꿇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녀는 그걸 보고 우리 부모님은 진짜 사랑하는구나.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요 의성 사람이에요. 의성에서 이번에 복숭아 농사 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안동처럼 큰 산불이 번졌죠. 의성에 활활 타오르죠.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제가 걱정이 돼서 제 아내한테 맨날 얘기했어요. 여보 전화해봐. 지금 의성에 불이 너무 많이 났대. 빨리 전화해봐. 하면 부모님은 괜찮다. 걱정하지 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뉴스 보면 맨날 막 다 탔대요. 막 배터리 다 탔대요. 걱정돼서 또 전화해요. 여보 빨리 장모님한테 전화해봐.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 말은 안 하는데 구미로 벌써 피신가 하셨어요. 근데도 뭐라 하냐? 괜찮다. 엄마 아빠가 걱정 안 하는데 왜 니들이 걱정해? 기도해라. 그때 거기서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힘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에서 할렐루야 하지만 만약에 우리 집 탈라 그러면 막 어떻게 미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안 그러게 되고 여러분.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괜찮다. 기도하자. 바람이 바뀌게 기도하자. 근데 감사하게 안 탔죠. 여러분 신앙은 언제 나타나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앙은 언제 배우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설교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쫄딱 망하고 어려운 일이 터질 때 우리 목사님이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에 성도들이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 청교도들은요 고난과 역경을 신앙의 학교며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736년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웨슬리. 이 사람이요 얘도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하고 갔습니다. 가는데요 배에 풍랑, 그때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아주 먼 거리를 배 타고 왔는데 큰 풍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판까지 물이 올라갑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요. 이때 웨슬리도 무서워서 막 벌벌 떨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이 가판 위에서 여러분 타이타닉에 보면 타이타닉 물 빠질 때 죽어갈 때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어떤 한 무리가 찬양을 불러요. 아니 죽어가는데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요 죽지 않고 대륙에 도착합니다. 이때요 웨슬리가 그 찬양을 불렀던 분에게 찾아가 물어봐요. 당신은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 무리가 누구냐? 따라할까요? 모라비안 교도. 이 모라비안 교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섭지 않습니다. 형제님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웨슬리 목사님인데 형제님도 하나님 믿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 압도적인 그 영적인 압도적으로 당해서 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형제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 믿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때 웨슬리가 뭐라고 말하냐? 저는 사실 목사인데 제가 신대륙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들을 회개시키러 가는데 그들은 예수 믿지만 예수 믿어 천국 가지만 저는 누가 저를 전도합니까? 라고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는요 웨슬리가 세운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되세요? 신앙은 어디서 빛난다? 고난 속에서. 신앙은 언제 전도할 수 있다? 역경 속에. 우리 생각에는요 저 집사님 오늘 로또 맞았대요. 나도 교회 가면 로또 맞았대. 나도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망해서 우는데 저 집사님 왜 웃지? 저 집사님 뭐가 좋다고 찬양하지? 그 비밀이 뭐지? 그게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해서 그 신앙 속에 가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진짜가 되자. 교회에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내 자녀들,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진짜가 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서 연기하시고 집에 가서 진짜로 하세요. 아멘. 그래서 청교도는요 가정 중심.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가정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너희는 먹는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여러분 청교도 사실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이 직장 때려치고 목사 되는 게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소방관으로, 어떤 사람은 경찰로, 어떤 사람은 세일즈맨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집 짓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신 목적이 먹고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자기 일이여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청교도들은 두 가지를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따라갈까요? 부지런함. 그래서 청교도는요 아침에 눈 뜨면 일하고요 자기 전에 일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자면 죄를 여겼습니다. 청교도는 그렇게 부지런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잠언 12장 27절 시작. 자, 사람의 복이 어디다? 부지런한 거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난 가난하고 쟤는 예수 안 믿고 절 가는데 왜 잘 살아?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때문이 아니라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청교도는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자기 일에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청교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따라할까요? 근검절약. 굉장히 근검절약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나 은혜 받았는데 좀 좋은 외제차도 타도 되죠?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넘치게 음식 찼어요. 이때 뭐라고 말해요? 버리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과소비 하시는 분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많은 게 있음에도 남김없이 버리지 않게 하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해서요 청교도는요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돈 어디다 썼을까요? 어디다 썼어요? 어디다 썼죠? 청교도들이 어디다 썼냐? 근검절약해서요 학교를 세웁니다. 자, 그 학교가 어디냐? 영국의 예일대학교 들어봤어요? 미국의 예일대죠. 영국의 캠브리지, 그 다음에 미국의 하버드, 미국의 프린스턴, 예일, 아이비리그라고 했던 모든 학교들이 청교도가 세운 학교.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 신학과가 있는 거 아세요? 예일 대학에 신학과 있는 거 아세요? 프린스턴에 신학과가 있어요. 왜?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번 돈을 허비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학교를 세우고 기부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미국 가면 우리와 다른 문화가 있어요. 뭐가 있죠? 팀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음식점 가도요. 여러분이 밥값만 내면 안 됩니다. 15%, 20%, 25% 팁을 내요. 왜 팁을 내죠? 그게 바로 청교도의 기부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말씀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가 싫어하고 주는 것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정신으로 청교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와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잘 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마지막.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이야기 했어요. 이게 어느 거냐면 미국에 가면 국경을 중심으로 멕시코와 미국이 나눠 있습니다. 이 같은 도시예요. 이 도시가 바로 노갈레스라는 도시예요. 노갈레스라는 도시. 자, 그런데 이 도시가 원래는 한 멕시코였는데요. 미국이 노갈레스 절반을 삽니다. 자, 그래서 1853년에 미국이 이 도시를 사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러면 아무리 미국과 멕시코일지라도 인종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왜? 같은 도시에 그냥 절반을 자른 거예요. 자, 다시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근데 여기를 잘랐어요. 제가 잘라서 한쪽은 미국, 한쪽은 멕시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같이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은 신앙이 같아 똑같아요? 똑같죠. 신앙 똑같죠. 문화도 똑같고 공부한 것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근데 50년,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쪽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요. 한쪽은 엄청나게 가난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KBS에서 이걸 조사했습니다. 무엇이 부국을 만드냐. 그러니까 제가 부자 되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엇이 부국을 만드냐 하고 KBS가 조사를 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뭐라고 말하냐. 뭐가 부를 결정하고 뭐가 빈을 결정하느냐. 첫째, 가난한 나라를 조사해보니까 부정부패 비리가 많아요. 그리고 미국 요 나라를 보니까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또 결정하느냐. 여기는 팀 문화가 있어요. 기부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너가 주면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자. 주는 사람이 되야 돼.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교회가 뭔가를 가져가고 여러분께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신앙 세 가지. 그러나 청교도의 나쁜 건 배우지 마시고 그들이 가졌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어떻게 서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누가 시켜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죄 짓는 게 아니라고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따르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정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목사를 존경하지 말고 남편을 존경하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맨날 목사 좋아하고 목사 존경하고 왜 맨날 장로님 존경하고 왜 맨날 집사님 존경하고. 성경은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가정을 존경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부터 하는 일들이 예배입니다. 사기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의 노동이 예배.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앞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청교도들은요 불로소득을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 뭐죠? 도박한 거. 또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남들의 시혜차익을 얻은 거. 그 다음에 임대소득을 얻는 거. 그럼 이런 거 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책임을 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면요 일하지 않거든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정말 깨달은 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딸 시엘이가 예전에 애플워치 하나를 샀어요. 애플워치. 근데 원래 10만원짜리 애플워치인데 제가 딸을 데리고 가니까 그 파는 사람이 애기를 보고 우리 시엘을 보고 마음이 찡한지 맨 처음에 10,000원을 깎아줘요. 그 다음 또 얘 보더니만 에이씨 더 깎아주려고 20,000원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8만원 주고 샀습니다. 싸게 샀죠? 근데 8만원 주고 샀는데 1년을 쓰고 다시 팔아야겠다.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얼마에 팔아야 돼요? 근데 시세가 1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야 그냥 한번 10만원에 팔자 했더니만 5초 안에 메시지가 와서 10만원에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8만원 주고 원래는 그 사람의 그 팔았던 사람이 우리를 불시장에 여기서 8만원 줬는데 우리는 나쁘게 1년 쓰고도 10만원에서 2만원 벌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아싸! 아유 하나님 주셨다. 근데 시엘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다 쓴 게 아니라 잃어버려요. 그 남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배웠어요. 그렇게 받는 돈들은 그냥 다 사라져요. 잃어버렸잖아. 거짓말일 거다? 그러니까 그 25,000원. 자, 그 돈으로 번 것들 결국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청교도는요, 일해서 땀 흘려 벌지 않는 돈은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젊은이들 보세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게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린 다시 말씀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그래서 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미국을 세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양심 앞에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양심의 소리를 따라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핵심임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양심의 소리를 따라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교회에서 연기하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의 무대가 가정인 줄 압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거짓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고,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교고 목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검절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모아 선한 일에 기부하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 하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쫓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자기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필터에서 빗자루질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노가다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망치질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불펜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거저 먹으려는 나태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다 떨어내고 근검 절약해서 학교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배웠던 신앙 정신을 계승하길 원하는 우리 주님 사랑 위해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